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4일 목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입니다. 16장까지는 사사시대 성경교육 제자화의 대가 끊김으로 인한 악순환을 보여준 후에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의 실상을 보여줬죠. 미가의 집에 우상이 만들어지고 떠돌이 레위 소년이 일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 보도되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특별히 조명하는 이유는 미가 집의 우상이 훗날 단지파의 대표 우상이 되었고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우매함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혼합 종교적 우상 숭배, 기복적 종교행위, 성직의 매매, 진리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태, 레위인의 방랑, 레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책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등 한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이 복합적으로 엉망진창이 된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이제 18장은 이제 그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가 집의 우상 숭배가 어떻게 단지파의 우상 숭배로까지 확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여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듣겠습니다. 18장.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네,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종교적 정치적 구심점이 없었으므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까지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 때까지는 구심점이었고 엘르아살 사후에는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못했다는 뜻이겠죠. 가나안 정복이 완결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가나안 정복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도 후계자를 지명하고 떠났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정치적 구심점이 세워지지 않은 점이 아주 큰 실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대제사장은 있으므로 즉 제사장 가문이 있으므로 그리고 레위지파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엄연히 있으므로 하나님이 진정 왕 되시게 할 수 있는 힘과 사명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 제사장도 그 누구도 말씀 중심을 세우는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 중심의 구심점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1절은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일하는 자가 지도하는 자가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단지파의 땅을 구하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라고 1절에서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는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기업 분배는 다 했거든요. 여호수아 19장에서 제비뽑기를 한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이전에 정복을 하기 전에 먼저 지파별 기업을 제비 뽑았고 제비 뽑은 후에 그것을 차지하는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요. 단지파는 자기 기업 내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고는 거주할 땅이 부족하니까 엉뚱한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자기 사명을 수행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우상 숭배를 시작함으로써 멸망당하는 가나안 족속과 동일하게 지금 행하고 있고 심판 전쟁이 아니라 침략 전쟁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의 요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단지파를 제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말씀 중심의 구심점 역할을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단지파가 지금 제멋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단지파가 2절에서 말을 하기를 정탐꾼을 보내고요.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의 정탐은 침략을 위한 정탐입니다. 이미 지파별 기업 분배가 맞춰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야 새로운 땅을 정탐한다는 것은 침략의 다름이 아니죠.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전쟁을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서 우상 숭배와 타락의 땅 가나안은 심판을 당해서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것이지 약육강식의 논리로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파는 하라는 사명 수행은 하지 않고 뒤늦게야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시작하고자 이제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미가 집에 가서 그 정탐꾼들이 머무르는데 미가 집에 레위 소년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레위 소년 제사장은 원래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이므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언어와는 다른 사투리 억양이 달랐던 거죠. 이제 베들레헴은 유다입니다. 미가 집의 레위 소년은 유다 사람이고 지금 여기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달라요. 그래서 그 억양을 알아듣고는 이제 단지파가 질문을 한 것이에요. 네가 어디서 와서 여기서 뭘 하냐? 야, 그러자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러이러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17장에서 본 바와 같이 미가 집 일개 가문의 우상 숭배를 위한 가정 제사장으로서 이제 종교 장사꾼이 된 이 레위 청년이죠. 근데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것을 그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단지파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이렇게 5절과 6절처럼 대답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물어보라 라고 합니다. 자, 묻는 자들도 소경이죠. 자, 근데 대답하는 자가 또 뭐라고 합니까? 레위 소년이 평안히 가라. 6절에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되는 대로 말을 한 거예요. 대답하는 자도 소경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죠. 자,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답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는 대로 거짓을 꾸며댄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일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단지파는 자기들의 일이 자기들의 악한 뜻대로 이제 되어가니까 이제 그것이 청년 레위인의 축복 때문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그 우상 숭배를 그 레위인 소년을 제사장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제 정착화되는 이러한 단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부터 듣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네,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를 하죠. 자, 그러니까 그 미가 집의 그 종교장사꾼인 레위 소년 그 제사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서 지도를 보고 갈게요. 네, 여기에서 여기가 바로 소라와 단이 있고, 여기에서 에스타올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미가 집에서 머물러서 그 레위 제사장 소년을 만나서 그 거짓 가짜 축복을 듣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여기가 바로 나중에 단 지파가 되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그 라이스죠. 시돈 지배하에 있는 이방 성읍입니다. 원래 단은 이쪽에 분배를 받았어요, 땅을. 그래서 이쪽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침략 전쟁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이쪽에 단지파, 이쪽에 단지파, 이렇게 된 것이지, 이스라엘의 그 어느 지파도, 물론 므낫세 지파가 남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제 서쪽과 동쪽에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므낫세 지파가 잘해서 이쪽 동쪽에서 전쟁을 할 때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분배를 그렇게 해준 것이고요. 분배 자체를 이렇게 따로따로 두 군데에 분리되게 한 것은, 한 지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단지파는 침략 전쟁을 여기서 했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자, 라이스의 족속이 이제 가나안 족속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맥을 볼 때 라이스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시돈에 속합니다. 위쪽에 시돈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돈은 이방 땅이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심판전쟁의 대상으로 지정하신 가나안 족속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심판전쟁이 아니라 침략전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자, 그런데도 단지파는 마치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여호수아라도 된 것처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라든지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단 신천지가 어처구니없는 착각과 반역을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교인 빼앗아오는 것을 전도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일이 이단 신천지의 추수꾼 논리에 있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추수꾼이라면서 기존 교회들에 잠입해서 교인들을 미혹하여 데려가는 짓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단 신천지가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행태가 혹 정통교회에서라도 누군가가 벌인다면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략전쟁을 벌이는 것과 똑같은 짓이죠. 자, 이제 11절 듣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의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 네. 자, 이제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상을 도적질하자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영적인 짙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차지해야 축복을 받을 것이니 자기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자, 15절.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
네, 지금 무기를 든 600명이 그 미가 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 상황이죠. 자, 그런데 청년 제사장은 사꾼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집을 지킬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를 지닌 600명이 엿보고 있는 것을 눈뜨고 보면서도 그들과 이제 대화하고 무난하고 뭐 이러면서도요, 눈뜨고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심드렁하게 있었던 것이고요. 자기 생계 수단인 우상들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한 것이죠. 19절.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네. 지금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건 쉿 조용히 하라. 뭐 이거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배반을 제안한 것입니다. 단지파가 제안한 대로 그저 더 큰 떡을 먹기 위해서 아무 고민 없이 기뻐하며 가는 모습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이지만 아무리 우상숭배자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종교인이었는데 이것은 의리 없기가 조폭보다도 못하죠. 자기 배만 섬기는 자였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장 말미에서는요, 이 청년 레위인이 바로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었음을 알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요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베풀고 떠난 사람인데 그 손자대에 가서 이런 꼴이 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자기 대에서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제자화를 안 한 것이죠. 그 위대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제자화의 대를 이어가지 않으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가르침받지 못하면 한순간 멸망이고요. 한번 끊긴 것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연히 주어져서 존재하고 성막도 엄연히 있고 제사장 가문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하나님이 두신 대로 시스템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고요. 이제 인간들 편에서 어떻게든 따르는 일만 남은 것인데 성경 말씀이 전수되지 않으니 그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아서 우상단지나 마찬가지인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계속 듣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데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미가가 이제 21절을 보면 미가가 추격을 해 올까봐 이제 보호 대상들은 이제 앞세우고, 예, 보호 대상들인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은 앞세우고 이렇게 가고요. 용사들은 후미에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추격이 있었죠. 미가 집의 우상 숭배는 이웃집까지도 함께한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람들이 함께 이제 간 거죠. 자, 그랬는데 단지파가 정말 아주 뻔뻔스럽게 정당성은 없으면서도 수가 많으니까 뻔뻔스럽게 아주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 말을 하죠. 네가 뭐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주 뭐 정의, 뭐 진리, 명분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뭡니까?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렇게 25절에선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미가는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아서 갔습니다. 이렇게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라고 하는 미가의 어둠이나 또 정의와 진리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분노하는 단지파의 어둠이나 모두가 다 까마득한 어둠입니다. 약육강식이 사회의 원리가 되어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스를 이제 가서 칼날로 쳤는데요. 라이스는 단지파는 라이스를 마치 이제 가나안 땅인 양, 가나안 족속인 양 심판 전쟁을 하듯 침략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침략하셔서 넘기실 때만 정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다른 이방 족속에 대한 전쟁 원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신명기 20장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20장에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네, 이방 땅에 대한 거죠.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처럼 이제 기타 이방 민족에 대한 전쟁은 명분을 가진 선전포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 민족이 항복하면서 화평하게 나올 때에는 죽이지 말고 조공을 받거나 노역을 시키면 될 일이지 항복자에게는 결코 죽이거나 땅을 빼앗는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분 있는 전쟁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에도 다 도리가 있는 법이죠. 자, 계속해서 12, 13절 읽어보면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께서 넘기셔야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13절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신명기 20장 14,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는 내가 거기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라고 거기서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즉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이민 성읍들에게는 이렇게 전쟁의 도리를 이렇게 하지만 16, 1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즉 가나안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차이가 아주 확연하죠. 가나안 족속은 심판 대상이고 심판 전쟁을 수행하라고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고 가나안 족속이 아닌 멀리 있는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는 전쟁의 도리, 명분을 가진 전쟁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차지할 수 있는 거고 명분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짓을 한 게 아니죠. 침략 전쟁을 한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심판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비 뽑아 얻은 땅도 아닌 땅, 즉 가나안 지경이 아닌 다른 땅,
무도하게 침략 전쟁을 한 것이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에게서 배운 우상 숭배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성경 진리의 제자화가 끊어졌기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생명책에 남기셔야 합니까? 지우셔야 합니까? 예. 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8. 네. 네. 자, 그래서 31절에 30절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는 것은 단지파의 땅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바로 이러한 악한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훗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근원이 바로 그것이다, 이 뜻입니다. 사로잡히는 날까지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왕국이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의 단지파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나중에는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되잖아요. 아수르에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결국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미가가 만든 신상 자체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즉 성막이 실로에 있던 사무엘 때까지만 단지파에 있었고요. 그 후는 그 신상 자체는 사라졌지만 그 악습이 영적 전통으로 뿌리가 남아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어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역대상 2장에서 8장에는요, 언약의 계보를 소개할 때 단지파의 계보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 14만 4천의 인원수를 말할 때 유독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 한 명도 14만 4천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족속은 결국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우상 숭배일수록 오히려 더욱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생명책에 이름이 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역대기에도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예.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두어야 됩니다. 사사시대 이전에 단지파도 있었고 단지파의 삼손과 그 부모도 분명히 있으니 역대기와 계시록의 문자 그대로가 생명책 그대로는 아닐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그 보여주는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제자화로서 완성되어가는 공동체적 구원이라는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므로 역대기와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목석의 우상을 세우지는 않지만 설교 강단에서 성경의 진리가 사라지고 언약이 가르쳐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사례비를 받아먹고 있는 이러한 종교 사기 행태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진실하게 배우고 지속적으로 배우며 대대로 배워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지, 진정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싫어한다면 바로 그곳에 성경을 결코 가르치지 않는 종교 사기꾼이 들어설 온상도 되는 것이고 단지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진리가 있고 신앙과 생활에 올바른 지침이 있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무장되고 제자화의 대를 이어서 분별력 있는 신앙인들과 또 교회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제사장이 있지만 레위 지파가 있지만 완전히 무도한 어둠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복음화 전쟁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그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올바른 명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둠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참으로 빛과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진리로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되 그 평안에 안일하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